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일들을 맛보기 위하여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34주년을 맞이하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감격스럽죠? 여기까지 오는 일 중에 참 좋았던 일도 많았지만은 좋지 않은 일도 여러분 속에 기억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체험할 수 있었고 또 극복할 수 있었고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여기 온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그렇게 됐나요? 예, 벌써가 아니라 1년 살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말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착잡했습니다. 왜냐하면 독일에서 공부 마치고 한국에서 열심히 이런 사역 저런 사역하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막 만들고 있는 중에 여러분 교회 소식을 듣고 본부에서 제가 가야만 된다고 하는 그러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거기 청빙위원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초빙된다는데 동료들이 그러면은 청빙위원회 접수하고 설교를 해야 될 텐데 설교할 때 이렇게 하래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했더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노새가 방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살려냈다고 그렇게 힘있게 강조를 하고 그렇게 설교하면은 성도님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런 농담도 던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있다가 멈추고 와야 하니까 순복음 시카고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서 만들어야 하고 또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해야 되고 이게 마찰이 생기잖아요. 여기에서 오는 갈등은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착잡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네 꿈을 버리고 여태껏 내가 너를 살렸는데 네 꿈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일에 집중을 하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10년까지 여기 있은 거죠. 앞으로 또 10년 더 있을런지 몰라요. 싫어요? 10년 더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얼굴 색깔을 바뀌시는 분이 있으면 오세요. 제가 한 대 쥐어박을 거니까. 그렇게 흘러가요. 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성령이 이끈 대로 가면 됩니다. 스탑하면 스탑하고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여러분 물질이 없고 환경이 어렵다고 하나님 가라는데 안 가면요, 그건 하나님 거역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재정이 든든하니까 가야 된다. 그건 돈 의지해서 가는 거지 하나님 의지해서 가는 거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체험했어요 때까지, 그죠? 저와 함께 하면서 저 목사님 돈도 없는데 왜 일을 벌리려고 그러냐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선교하러 갈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채우셨어요. 거기에 마사이 부족을 위해 우물도 파고 교회도 지어주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그때 비도 세고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 제쳐두고 그 일을 했어요. 하나님이 감동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 예배당, 아름다운 예배당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예배당 차지하려고 정말로 사람들이 경쟁이 심했다는 것 아시나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가 그 교회를 우리가 매입하려고 몇 년 전부터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순복음한테 밀렸습니다. 이런 일을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면 일 못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죽은 자도 살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자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한번 도전해 보라는 겁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개척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잖아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에 바울의 수제자인 디모데를 파견해서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에 디모데에게 편지 보내준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제일 먼저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언급됩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참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강조를 합니다.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사랑을 버렸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는 사랑으로 출발해야 되는데 참 행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쭉 보면 심오한 교회론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바울이 에베소 사역을 하면서 두라노 사원을 만듭니다. 서원을 만들죠. 사원이 아니라 서원을. 두라노 서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양육합니다. 말씀을 가르치죠.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가 살아났고 그 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와 같이 이런 일을 통하여 이런 수단을 통하여 이렇게 그러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그랬을까요? 바울이 어떻게 했길래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순범식 가우교회가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길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로 뭘까요?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바울이 에베소를 처음 갔었을 때 성도들이 아볼로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요한 침례 요한의 침례만 알 뿐이지 예수님의 침례는 알지 못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있음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9장 2절에 그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그래?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이 임한다. 교회 공동체는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 돈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돈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고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을 하고 사람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하는 거 아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있잖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돈 달라는 그에게 교회는 구제하는 기관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명해서 일어나는 거다.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거지요. 우리는 왜 현대교회가 그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할까요?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니까. 우린 조직으로 일을 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일하려고 그럽니다. 물론 궁극적이 아니라 눈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일하고 돈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원동력은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은 돈이 있어도 일 못하고 사람이 많이 있어도 일 못합니다.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성령 사로잡혀서. 사도행전 19장 6절 7절 보실까요? 사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더라. 왜 12사람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을까요? 모인 사람 12사람밖에 없었으니까. 거기 성령 임해가지고 모두가 다 방언 체험하고 예언도 하고 그러잖아요. 방언이라는 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방언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언어를 하는 거예요. 내 고집 꺾고 내 생각 꺾고 내 계획 내 주장 다 꺾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는 말이 방언이에요. 성령이
임하면은 방언이 입에서 나옵니다. 근데 왜 난 못할까요? 내가 내 고집으로 내 생각대로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미 성령은 새 언어로 말하게끔 와 계십니다. 그걸 성령이 말하도록 열어야 되는데 내 고집이 그걸 말 안 해요. 제가 독일에서 학생들 박사과정 애들 좀 성경 공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제가 그때 논문 마무리 짓는 단계에 요청이 와서 그들 한 30명 이렇게 가르치고 집회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장로교 다니는 애인데 동물학 전공하고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인데 신앙이 너무 신실해요. 말씀 사모하고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데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처음 할 수 있는데도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도할 때 이런 현상 저런 현상 없더니 했더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렇더냐? 예. 그럼 기도할 때 혀는 어떤데? 말할 때 그때 물론 기도할 때 혀가 꼬일 때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그때는 정신 차려서 다시 기도를 한대. 그러지 말고 맡겨라. 왜 네 생각으로 방언을 말하려고 하느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라. 네가 성령을 안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다. 해봐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날 두 녀석이 다 받았어요. 감격하는 거지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에요. 말부터. 왜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능력 사역 막 강한 능력 사역 나타나지 않냐고 말을 바꿔줬을까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방언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방언이 임하거든요. 왜 그러죠?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거든요. 그래서 혀를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이 언어를 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언어를 하면 더러운 말 하지 않고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언어로 안 잡히니까 자꾸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 뒤통수 치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 마음판에 새기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언어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데 막 밖으로 나오는 입이 바뀌잖아요. 성령의 언어가 바뀌죠. 방언 처음 했다 이걸 끝나는 게 아니고요. 방언 처음 하면은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의 언어를 한다는 거죠. 성령의 언어는 꿈을 주는 언어고 살리는 언어고 세워주는 언어고 거짓을 미워하는 언어입니다. 그게 성령의 언어예요. 그래서 방언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사모하지 않는 이유는 방언하면서 거짓말하고 방언하면서 욕하고 방언하면서 싸우고 방언하면서 서로 다투고 이런 걸 보니까 방언에서 뭐하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속임수예요. 속지 마세요. 방언의 의미는 그거 아닙니다. 체험하면 성령의 언어로 회복된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뭘까요? 말씀 배우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자는 겁니다. 예, 제가 지금 계속 말씀과 성령 이 두 주제를 가지고 강조합니다. 이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바티칸과 싸울 때도 이 부분 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두란노 서원을 사도 바울이 개척하면서 만들어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다 배웠을까요? 아닙니다. 비방하고 대들고 도망가고 안 합니다. 야 오늘 잔치했다 모이자 그럼 잘 모이는데 말씀 배우자 그럼 도망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실망하지 말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게 에베소 교회의 특징입니다. 순복음 시카고교회 공동체 가야 될 길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 강론한 그 역사를 보니까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5시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이 모여서 공부를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바울이 뭐하죠? 장막 깁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장막을 만들어서 자기가 손수 돈을 벌어서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공동체가 든든히 쓰이지도 않고 조직 교회도 아니고 일꾼도 많이 없었기 때문에 일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저도 참 이걸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학해서 대학 교수가 되고 교수가 되어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그만두고 시카고로 가라고 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이 두 가지죠. 성령에 사로잡혀야 되고, 또 하나는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먹고 노는 건 차후예요. 그럴 수 있어요. 여행 다니고 놀고 뭐 운동하고 재밌게 지내는 거, 그건 이 차후 문제예요. 근본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안 하고 다른 거 다 잘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책망 듣습니다. 신문 받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죠. 19장 10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유대인, 헬라인은 뭐죠? 이방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 사람. 지금 그리스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그리스 나라 이름이 헬라죠. 헬라입니다. 헬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 즉 이방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똑같이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듣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뭐겠습니까? 말씀을 파고 드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그래 살아납니다. 내가 살고 자녀들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 공동체가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겁니다. 제가 꿈꾸며 기도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제가 목숨 드리고 가겠습니다. 어차피 제 인생 하나님께 맡긴 인생인데 여기서 멈춰도 좋고 더 연장하셔도 좋고 120년까지 연장하면 더 좋고 그냥 제가 할 일은 따라가겠습니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인생의 끝이 무엇이 있는지 기대가 되지 않으신가요? 우리 순범식가교회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져주시고 어떻게 이끌어 주시는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전 기대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을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거짓을 몰아낼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 악한 영들이 장난치는 걸 하나님이 몰아내실 거예요. 그건 인간의 힘을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과 성령에 쓰세요.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온 거 아니겠어요? 앞으로 멋진 역사가 우리 순범식가교회 공동체에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회당에서 귀신이 사로잡힌 자가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 당시 랍비들은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 들린 자리 파락을 하면서 쫓겨났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거짓 속에 빠져 있으면은 그 하나님이 벗기시거든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병이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에는 악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 공동체는 치유가 있습니다. 행복을 맛봅니다.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34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많았지만 앞으로 그것을 사모합시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초대교회는 돈도 없었고 사람도 많이 흩어져 있었고 건물도 마땅한 게 없었지만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능력 사역을 했습니다. 현대교회는 돈도 있고 건물도 있고 사람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없습니다. 가장 심각한 거죠. 그럼 마귀가 갖고 놉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야 될 때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실래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쉽게 말하면 바울이 땀 닦는 이 손수건 얹었더니 그냥 귀신 도망가고 병도 치유되고 김 목사 가지고 있는 손수건 얹었더니 병 났더라.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자체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그냥 옛날에는 그냥 그 목사님 손수건만 받으면 병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없고요. 믿음에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이 서는 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주시고 꿈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34년 동안 지켜주신 순범식가 교회
앞으로도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 교회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 말씀에 사로잡히는 교회, 그리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임재할 때에 악한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거짓말이 사라지고 속이는 것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